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여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국가 전복제로 북한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러다가 이제 석방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한 이야기라고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분의 친구분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유서를 썼는데 딱 한마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이거 딱 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부부 사이에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식들은 그것을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소리도 나고 뭐 상도 찡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쟤들이 뭐를 할까, 저 어린애가 뭐를 할까, 쟤들이 이해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삶의 의욕을, 자기 생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인이 살아있는데, 그 가족은 미국의 유명한 가게로 알려진 가정입니다. 그 후손 617명의 후손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여 명, 군대 장교가 75명, 75명, 조술자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여 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한 박사 학위 논문만 5편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정도로 알려진 거고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살았던, 그 목사님이 살았던 사저 앞에 팻말이 있는데, 우리도 뭐 유명한 사람 그 팻말 있잖아요. 팻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This is a small house, 작은 집이다. But it is a great house, 위대한 집이다 하는 그런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집이지만 아마 그 목사관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가 봐요. 작은 집이었지만 the great house, 큰 집이다, 미국 역사의 큰 집이다 하는 그런 팻말의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만든 원인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이분이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또는 아마 그 집은 머리가 좋은 가정일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대화할 때 스마일,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부모들이 대화할 때 스마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부모의 화목이 이 집안의 자양분이었다는, 자양분. 부모의 화목이, 그 가정이 부유하게 살든 조금 어렵게 살든
뭐 대도시에 살든 아니면 시골에 살든 그 부모의 화목이 자식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한테 시간이 있는 대로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스마일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부모의 화목이 자식들에게 자양분이 된단다 한 얘기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말씀을 어제 배웠어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를 하나 들읍니다. 그 예를 누구를 들었나 하면은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로 의롭게 되었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성경의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고 바깥으로 인도하더니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했을 때, 그저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4절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일을 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죠. 이 일을 하고 그 삭슬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까 하루 일당을 얼마 줬다. 일당을 주면서 은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결과, 대가라는 보수라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참 힘들어 보이네. 사무실로 좀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봉투를 하나 내줬다고 그러면, 아니 이 봉투를 왜 줍니까? 아니 그냥 받으세요. 그럼 나가면서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맞는 말이죠.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대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를 얻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복에 대하여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에 보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행복이 있다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다른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낳았을 때 가슴이 안고 행복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했을 때 그 왕자에 앉아서 행복하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거나 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토를 확장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대하면 됐지, 행복하다 하면서 말을 타고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윗이 행복하다고 고백한 때는 언제 아십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짐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행복하다. 이것이 다윗의 행복이었고, 이 행복을 바울도 알고 느꼈고, 이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작별하는 날, 이 세상 삶을 다 하면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걱정? 아니라고 생각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린 자식놈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정신이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겠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걱정 아니라 생각. 이 분단된 채로 남아있는 조국, 이 나라 걱정, 그것도 아니라 생각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겪는 그 마지막 순간은요, 그것들은 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나는 죄의 문제가 될 것 같아. 죄. 하나님으로부터 추궁받을 죄가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아.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을 다윗은 느꼈고, 이 기쁨을 바울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용하지 않던 행복하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행복하여라. 우리 젊은이들이 부른 복음성가에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복음성가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네. 이런 얘기. 2절은 이런 얘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분도 여전히 부족하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고백이. 이거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해.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못 미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 문제에 자유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